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도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설날이었죠. 설날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신 일 믿습니다. 이제 설날 명절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왔어요. 봄에 이제 새싹이 솟아나듯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솟아나서 영적인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인터넷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새해에는 주연의 가운데 영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의문점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옛날에 더했죠. 옛날에 이제 도시에서 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랬듯이 옛날에는 시골에 돈 벌 수가 없어 한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 가서 돈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가요? 명절 때. 할렐루야. 그때 내려가면 차도 못 구해가지고 기차표 못 구해갖고 쩔쩔매는 사람도 많았어.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교통상이 길차하고 고속버스 사장들이나 자가용 있었지 웬만한 사람 자가용 없었어 그때.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설, 명절, 추석 때나 세계에서 전쟁합니다. 열차표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왜 시골에 내려갈까요?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그 반가운 부모 형제들을 고손도손 지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반가워서 맞이하고 그리고 성명절이 끝나면 자식들이 갈 때 그냥 보내요. 시골에 농사 지은 것을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 보내던 옛 그 명절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부모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어떻게 해요? 싸우기 원하나? 싸우지 않고 형제간에 우애끼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서로 나눠주길 좋아 이렇게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이 만약에 나가 사회생활하는데 잘못 살아가면 그들이 범죄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원하는 삶을 산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문자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부모로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잘 되길 그 원인은 어디서 찾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모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부모의 마음의 심정을 깨달아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다시 주치를 할거든 하물며 그랬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뭐요? 좋은 것. 옛날에 그러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가시치려고 보기 싫지만 부모는 그 새끼도 이쁘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근데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 약합니까?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그럼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선한 하나님은 그보다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제일 좋은 게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성원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흔히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부모 자녀 사랑을 뭐래요? 내리 사랑을 해요. 내리 사랑의 원칙이라는 걸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 사랑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내리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하면 특별한 부모 나쁜 부모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부모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자 내리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론 악한 부모 말고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을 빚을 졌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거야. 아멘. 사랑이 빚진 자. 할렐루야. 빚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습니다. 아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원수된 자를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별로 얘기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시킨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누구를 영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대가로 치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자가 뭐예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으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많은 것을 누려요. 우리가 첫째 뭘 누릴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누려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버님 나 이거 어디 가게 좀 뭐 좀 주세요. 그 권세 내 부모니까 남의 부모한테는 못 하잖아. 근데 내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와 같이 권세. 근데 이 권세만 누리려고 하지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도리는 안 한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리고 그냥 권세 갖고 그냥 누리면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잖아.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 다 하기 싫어해. 하기 싫어하고 그냥 권세만 누리려는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오늘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권세를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지만 말고 뭐예요?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 자녀도 대통령에게 욕먹이면 그 자녀 이름만 자녀지 진정한 자녀의 가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름만 대통령 아들이지. 아멘. 우리도 만군의 하나님이요 왕의 하나 만왕의 왕 그 자녀로서 그 왕의 그 권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세 안에 행할 그 도리가 있어. 도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끝까지 그 왕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앞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25절 보면 우리 율법은 뭐라고 줬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멘. 언약인데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그랬어. 아멘. 근데 그 죄를 알게 되었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죄를 깨달아 알았어. 근데 맨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뭐예요? 죄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봐.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월하나는 공고한 자로다 삼으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백하지만 그 스스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뭐예요? 그 뒤로 로마서 오늘 8장에 넘어가서 우리는 스스로는 내가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이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해서. 그래서 뭐예요?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살인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정죄함이 없다고 그럴까요? 2절에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뭐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시켰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아멘.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뭘로 보내줬어요? 성령.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우리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연약하게 할 수 없지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나니.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처럼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속에 구습이 있을까 없을까? 나와요. 내가 영적으로 천심으로 성령을 쫓지 않으면 내 속에 내주하는 구습 속에 죄악들이 올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랬죠. 나 마음속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내 안에 다른 법이 올라온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렇게 우리 구습에 했던 우리 본성이 뭐였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부패했어요. 아멘. 죄악으로 부패가 됐어.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선한 것이 없으니까 뭐가 올라요? 악한 것만 올라온다. 근데 이것을 뭘로? 성령으로 지배하라. 악을 지배하라. 성령으로 지배하라. 그 악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으로 악을 지배하면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악들이 올라온다.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 로마서 6장 16절에 했어요. 너희가 무엇에게 순종하든지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내가 이 짝에 순종하면 이 짝에 종이 되는 거고 이 짝에 순종하면 이 짝에 종이 돼요. 그래서 육에 순종하면 육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영에 순종하면 영의 종이 되는 거 하면 이것이 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순종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멘.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오늘 뭘 쫓아라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살고자 할 때는 성도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룡은 사단의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기려니까 그냥 쉽게 이기지는 게 아니야. 고통도 따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자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십자가를 지라.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자녀이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자녀면 이제 뭘 상속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면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근데 상속을 받는데 그냥 내가 얻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함께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래서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온갖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아멘. 미래에 예언했잖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와 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고난과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가기 그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도 동참하라고 그래요? 뭘 동참하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동참하라는 거야. 하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고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뼛속에 새기지 못해. 너 그래서 뭐예요? 내 깊은 마음속 우리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아멘. 그래 하나님을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힘써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은 육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1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빚을 지었으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만 내가 자유를 있어. 빚을 갚지 못하면 뭐예요? 빚쟁이야. 그러면 꾸준 사람들이 맨날 쫓아와서 빚 달라고 그래. 갚아야 안 쫓아와.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라. 갚는데 그 뭐예요? 빚을 갚는 것은 뭐야?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으려면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빚을 그냥 갚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빚을 갚았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탕감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지만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신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영으로적인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 성령적인 것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죄악을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악한 원 사탄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전능자는 능치 못할 일 없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올바로 섰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싸워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오른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했어.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자신의 신분에 뭐가 돼요? 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불명해. 대통령 아들이 잘못 살아봐. 그러면 그 신분에 불명예가 돼. 그래서 대통령 욕 먹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누가 욕먹을까?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에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불명예.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불명예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은 결단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원수를 죄인을 몇 번 용서해 줄까 그랬어.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고 나서 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고 그 우리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한 거야. 근데 그 액수를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탕감해주지 않으면 그 빚을 준 사람이 탕감해주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감옥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자식 다 팔아서 그들도 남의 종이 되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그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 죄의 대가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갚을 수 없지만 내가 대신 갚아줬다. 이 갚은 탕감의 의미가 1만 달러 빚진 자처럼 갚으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를 하고 그래서 그 빚을 이제 진 자로서 빚을 갚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통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원천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우리 사랑을 보여줬다. 그것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후 전 과정을 걸쳐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에 내준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빚으로 그 사랑은 빚을 이제 주시고 이제 그 갚는 일은 나는 그 사랑을 왜 줬냐면 나를 죽으라고 사랑을 준 거야.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을 죽으라고 사랑을 준 거야. 그래서 예수도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 예수님이 내가 육신에 살아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밟을 때 내 육신의 것도 다 죽었다. 육신의 것 나오는 건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지금 아직도 육신은 살아있어. 그렇지만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오직 우리가 영으로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정욕 이것 때문에 막 육신의 죄를 지쳐라면 탐심 우상숭배라고 있어. 탐심 막 자꾸 두르잖아.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개인도 어떻게 해요? 개인도 주인을 알아. 나쁜 게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 주인을 밥 주니까 잘 따라주고 주님한테는 막 충성을 다해.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주인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는 뭐야?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 근데 만물을 다시 권세를 영한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어?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가 나와. 문둥병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둥병 걸릴 때는 막 병 걸렸으니까 살고 싶잖아. 그래서 사람이 2, 3년 그 병에서 낫고 싶잖아.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지들이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간절히 불쌍히 여기다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백해.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간절히 해오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졌어. 고쳐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간절히 오늘 고쳐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이제 좋습니다 하고 나 그냥 가는 거야. 가면 안 되지. 고쳐준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지. 하면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근데 다 감사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 이게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자로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 중에 다 1명만 돌아서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 아멘. 이와 같이 이방인이라고 했어. 이와 같이 우리는 이방인보다도 못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서 2장 19절 20절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은 멸망의 종들이 누군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형편이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의 도를 암리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 심령에 뭐가요? 양심에 화인 맡아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속담이 뭐라고요?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3장 1절 4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진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서 너희가 인도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위의 것은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저 자녀 하나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 자녀가 지금 내 하나님 우편에 있듯이 이 하늘나라에 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너희는 이 땅의 것은 다 죽었다. 아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3절에 육신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 돼. 성도는 구원받은 후 다시 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당하게 된다는 말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로 끝까지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해요. 돌이키면 당하지 않지만. 아멘. 따라서 우리 육체의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에 이끌려 죄를 극복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1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이 어떻게 죄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성령은 반드시 어때요? 선으로 인도하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영을 인도받고 그러면 영을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 죄를 짓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을 인도받는 살면서도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늘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내면 육신을 제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13절 보면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을 쫓아 육신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겠어. 자신 가운데 내치는 성령을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는 누가 이기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입만으로 싸울 때는 주에 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결국 실패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쫓아가 성령과 더불어 싸운다면 내가 그 낭망이 아니라 승리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최후 목적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잡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이루어야 하나님의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입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가 이 육신을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해요. 우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라. 아멘. 말씀을 늘 매일매일 우리가 읽으라. 아멘. 그러면 영의 인도함을 받기에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랬어. 그래야 말씀을 따라 쫓아가면 그것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데려온 5장 16절 17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근심 걱정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인도받아서 인정받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영접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그 권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끝까지 유지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본원이 어디까지나 믿음이며 이는 동시에 성령 인도받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늘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아들 자신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 아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속에 내주어 있는 이 육신의 것들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이렇게 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저러 복종시킨다 그랬어. 왜? 내가 복음을 전파하니 자신이 도리어 구원받지 못할까 봐서 버림받을까 봐서
자신을 쳐서 줍니다. 뭘 쳤까요? 육신을 친 거야. 영을 인도받기 위해서 육신을 쳐야 돼. 그래서 우리도 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친다고 하나요? 버려야 돼 하나씩.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그 버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야 돼요. 선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면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의 유익하던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유익하던 것, 학문도 그 명예도 또한 권리도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신까지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무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이여 뿐더러 또한 모든 것 새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것을 버리니까 뭐가 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발견된다. 이것을 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난다. 살아나서 나를 더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깨끗하지 못하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원치 않는 것, 내 육신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입니다. 유익하던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아무리 유익해더라도 세상 사람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막 못하는 짓이야 하지만 우리는 내가 세상에 원하는 유익한 것들이 하나님께 해롭다면 배설물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부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다는 건 뭐예요? 주의 종, 주를 지면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아멘. 주를 지면 주에 이끌려가는 종살이밖에 할 수 없어. 주의 대가는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사는 종의 영이란 주의 종로를 하는 율법의 종류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늘 주의 영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죄를 지으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렵잖아요. 무렵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를까 봐서. 할렐루야. 따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해? 죽으면 그냥 끝인 줄 알고.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왜 죽을까? 그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야. 두려운 마음이. 근데 왜?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잖아. 왜? 사도 바울이잖아. 죽음도 두렵지 않다. 오직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춘 이에 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 오늘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하면 따라서 요한복음 8장 34, 37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참 자유를 누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광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지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즉 성령이 우리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것도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가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만 또 믿음의 구원의 역사도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아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뤄나간. 우리는 이 땅의 삶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성을 새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과 그리스도 함께 더불어 날마다 지어져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맞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 것을 믿으시고,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주인님이라고. 근데 아들은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절인 이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도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니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반하세요? 고난도 힘들다고. 난 고난은 안 받아. 나는 그냥 좋은 것만 할 거야. 고난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근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율례법들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특권을, 그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